오늘 우리 제목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회복하라. 이제 엘리야 내용이 뭐냐면 내용 아시죠? 엘리야와 이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1대 850명입니다. 이제 격투하는 게 아니고요. 누가 믿는 하나님이, 누가 믿는 신이 참 하나님이냐. 이건 이제 쉽게 말하면 판결을 내리는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보면서 신앙생활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고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하는데 그건 좀 뒷문제 같습니다. 먼저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2장 29절 보면 강한 자를 결박해라 그랬습니다. 강한 자가 결박돼야 돼요. 이게 꺾이지 않고 이 강한 자와의 싸움에서 내가 이기고 누르고 정복하지 않으면 자꾸 이 강한 자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 강한 자는 누구죠? 이 사단입니다. 이 사단이 주는 주 영향이 뭐냐면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안 믿도록, 말씀 안 믿도록, 그리스도 안 믿도록 자꾸 안 믿게 해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안 믿어지니까 일이 잘 돼도 불안하더라고. 왜냐면 잘 될 리가 없는데 이상하게 잘 돼요. 그러니까 잘 돼도 불안. 또 안 되면 이상하게 더 불안해. 그러니까 잘 돼도 불안, 잘 안 돼도 불안. 이걸 보고 뭐라 하죠? 미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치는 게 아닙니다. 빨리 정신 차려야 돼요. 일이 잘 돼도, 일이 잘 안 돼도, 자,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까? 죽어 계십니까? 살아 계십니다. 우리가 꼭 믿어야 될 게 있어요.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잘 돼도 하나님이 하게 하는 거고, 잘 못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는 걸 믿고 잘 안 되는 걸 안 믿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딱 있으면 잘 돼도 감사, 문제 하나도 감사돼야 안 돼요. 또 여기서 막히죠. 진도가 안 나가죠. 진도 빼야 됩니다. 애들 말대로. 데살로니가 5장 16, 17,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잘 안 되면 그걸 하나님이 잘 안 되게 한 거예요. 왜? 너희를 향한 하나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다 저도 그렇고 여기에 약해요. 그러니까 막 덜덜덜 떨면서 하나님 뜻을 찾긴 찾아야겠는데 이상하게 내 생각대로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데 왠지 좀 두려운 거요. 왜? 내 뜻대로 안 될까 봐. 그러니까 자꾸 멀어지는 거죠. 그게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끝까지 추적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잠도 안 자고, 우리 어제 잠 잘 잤죠? 푹 자고 오셨잖아요. 얼굴 다 좋으신데 마귀는 잠 안 잡니다. 딱 밤새, 특히 오늘 예배 이거 방해하거든요. 왜? 예배 실패하면 끝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 실패하면요 이번 한 주간은 모든 삶을 거의 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 첫 시작을 방해하는 겁니다. 우리는 왜 주일이라고 하냐? 세상 사람들은 월요일이 시작이거든요. 우리는 아닙니다. 주일이 시작이에요.
왜 주일이 시작했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그 시작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대로 움직여 나가는데 그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내가 세상 나가서 현장 나가서 그 현장을 보고 확인하는 겁니다. 아, 말씀대로 되는구나. 말씀대로 되어지는구나. 저는 그 지난주에 지금 제가 지금 계속 지금 15지역 캠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캠프할 것인가. 제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말씀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씀 따라가는데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 말씀 들어야 되겠다. 이제 제가 노예 캠프에 참여한 거죠. 근데 첫 시간에 메시지가 딱 답오던 거예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 아, 하나님이 15지역 캠프하라고 나에게 말씀부터 주는구나. 그게 딱 확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요, 머리로 온 게 아니고요, 이게요, 마음으로 딱 오는 거예요. 어떻게? 아, 저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교회에 주신 거다. 저건 무조건 믿고 가야 되겠다. 그 노예 캠프 시간 첫 시간에 제가 응답부터 딱 받은 겁니다. 그리고 확인이 딱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부터 받고 가는구나. 진짜 그렇게 하는구나. 그리고 가서 현장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따라가는 사람들 전부 우상숭배하더라고요. 우상숭배하면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죠. 예, 그 다 보이는 거예요. 말씀 따라 생명 살리러 가는 사람들, 전도하는 팀들 아닙니까? 그 결과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고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이 그 성취하실,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 역사하실 말씀을 많이 할 필요는 없고요. 딱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딱 두시고, 그리고 그걸 확실히 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집에 가서 조용 시간에 오늘 들은 말씀을요, 노트 하나 딱 펴시고 정리를 하세요. 들은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머리로 정리했지만, 마음으로 정리했지만, 이거 글로 쓸 때 더 큰 확신이 딱 옵니다. 그러면서 딱 내용이 함축돼요. 아, 이거구나. 이렇게 자꾸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정석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스탠다드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그죠? 뭐 잡긴 잡았는데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고, 이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인지 아닌지도 확신이 없다. 그래서 대부분 다 그냥 흐지부지하게 잡아요.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확신이 있든 없든 이건 이거라도 잡아야겠다 딱 잡고 가면 저와 여러분 속에 완전하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시죠? 보혜사 성령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께서 가르칩니다. 틀렸다, 이 길로 가라. 아니면 말 안 해도요, 말씀 붙잡고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면요, 정말 신기합니다.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서 인도하시고요, 성경 다른 거 보는데도 하나님 깨닫게 해서 인도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게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나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완전하다고 잘 안 믿어요. 그게 문제예요.
내가 혹시 틀린 거 붙잡아도 그런 나를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 가운데로 깨닫게 하셔서 인도하십니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저는 제가 이렇게 뭐 말하는 게 그냥 배우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많았는데 결국 하는 답을 얻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막 듣긴 들었는데 잘 모르겠다. 제목이라 딱 잡고 근데 잡되 그냥 잡지 마시고 확 잡으세요. 굳게 잡으세요. 아시겠습니까? 못 나가도록, 나가지 못하도록,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말씀을 그냥 딱 가둬야 돼요. 그러면 성령은 저와 여러분을 완전한 길로 인도할 겁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예배 때 여러분 은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을 만납니다.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는데 그냥 만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아합에게 가라고 보내십니다. 그 내용이 뭐죠? 그 내용은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 지금 이 비가 안 와가지고 가뭄이 너무 심한 거예요. 여러분 이 가뭄은요 신명기 11장 16절 17절 보니까 가뭄은 분명히 뭐냐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가뭄은 우상숭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비를 안 주는 겁니다. 여러분 비 안 오면 농사 안 돼요. 과일 농사도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럼 먹을 소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한번 여러분 지구를 보세요. 지독한 가뭄이 있는 나라들 많습니다. 그렇죠? 왜 가뭄이 오는가? 정치, 경제를 잘못해서 아닙니다. 성경은 우상숭배에서 가뭄이 온답니다. 그러면 답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되죠? 답을 주면 됩니다. 답을 주면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이제 아합을 만나러 가는데 누굴 만나죠? 오바댜를 만납니다. 이 오바댜는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아합 왕에 굉장히 아합 왕이 쉽게 말하면 믿는 굉장한 신을 합니다. 이상하게 아합은 이세벨을 만나가지고 얼마나 악해졌는지 쉽게 말하면 여호와 믿는 선지자들 다 죽였거든요. 아예 여호와 믿는 걸 아예 그냥 배척하고 바알 아세라를 섬기도록 그렇게 하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오바댜는 이 선지자들 핍박받을 때 약 100명을 몰래 감춘 거예요. 이 사람들 50명씩 나눠가지고 이 선지자들을 먹고 쉽게 말해 살도록 신앙을 유지하도록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좀 위험한 거거든요. 만약에 이게 들키면 왕 정책에 반대되기 때문에 살기 힘들어요. 그런데 그 위험을 무릅쓰고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랬습니다. 그냥 경외해도 굉장한 신앙생활인데 지극히 경외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믿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 선지자를 먹이면 나를 죽일 거야. 그러면 왕이 두렵지요. 그럼 못하는 겁니다. 근데 오바댜는 그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왕을 세운 왕 중의 왕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한 겁니다.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마태복음 10장 나중에 나오죠. 예, 다른 왕들을 더 믿지 말라고. 그래서 이 오바댜가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이 사람은 선지자 100명을 감추고 살린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닮아야 돼요. 그렇죠? 사람 무서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안 간다. 그거는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다 그랬어요. 초대교회는 2단 누명 쓰고 전도하면 1단 사회 단절, 돌 맞습니다. 감옥 갑니다. 죽어도 아무 소리 못합니다. 그리고 애들 말대로 동네 북이라, 예, 아무 힘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의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시는 여호와를 두려워한 거예요. 그게 아마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순교가 여러분 쉽지 않거든요. 아니 죽는데 제일 중요한 게 목숨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뺏기는데 누가 그거 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 안 믿으면 그래 돼요. 몸을 능히 죽이는 자보다 몸과 영혼을 능히 죽이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이 전도하러 보내는 제자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를. 예, 이거 기억 안 하고 회피하고 이거 딱 돌리면요, 그때부터 종됩니다. 종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우리 전도하실 분들은 각오하시고 이런 축복입니다. 예, 바울은 그걸요 하나도 권한이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런 권한을 감사했어요. 우리는 감사가 다르잖아요. 가뭄이 해결되니까 막 감사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 감사했는데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핍박받는 거, 박해받는 거, 그거 감사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어떤 거는 빼고 어떤 거는 갖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걸 보고 편식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편식은 좀 주로 누가 하죠? 주로 애들이 많이 합니다. 요즘 뭐 다 다르잖아요. 애들 키울 때 뭐 반찬 이렇게 뭐 콩나물 뭐 무치고 막 한데 그냥 김치 줘보세요. 애들 안 먹습니다. 우리 애들도 그렇더라고 보니까 어릴 때. 거기 소세지 딱 들어가면 일단 그거 보고 뭐야. 예, 다른 거 잘 안 먹어. 예. 다른 랩너트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특별한 애 있습니다. 뭐든지 잘 먹는데 걔들은 식성이 좋은 거예요. 네, 근데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은 편식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려면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말씀을 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균형 있게 강건한 자로 살게 되는 겁니다. 이 오바댜가 이제 엘리야를 만나면서 이제 엘리야가 이제 얘기를 하죠. 자기가 아합을 만나고 싶다고. 그래, 아합 만나도록 연결해 주라. 그러니까 이 오바댜가 갑자기 걱정이 딱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엘리야가 17장 1절에 처음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와가지고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는다. 이래 얘기하고 쉽게 말하면 도망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망간 엘리야를 잡으려고 아합이 쉽게 말하면 이 엘리야가 있을 만한 건 전부 다 뒤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디에 숨겨놨어요?
그리 시냇가에 숨은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기 숨은 거예요. 그러니까 못 찾지. 그러니까 이제 이 신하들이 엘리야가 없다는데 갑자기 당신이 나타나가지고 나에게 아합을 만나게 해주라. 내가 여기 있다 해라. 그랬는데 그런데 내가 아합을 만나러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당신을 다른 데로 데려가면, 그래서 찾으러 왔는데 당신이 없으면 내가 아합에게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거짓말로 내가 죽을 수 있다고 이런 약간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아무리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도 그런 걱정이 옵니다.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 걱정이 오면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랬어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을 테니까 그 아합에게 가서 쉽게 말하면 그 선지자 850명 나하고 만나게 해라. 이유는 하나입니다. 뭘 보여주려고 하죠? 내가 믿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말한 그 신들이 하나님인지 당신에게 보여주겠다. 그리고 가뭄이 나 때문에 왔는지 아니면 우상숭배 때문에 왔는지 이걸 보여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죠? 이제 이 오바댜가 아합에게 말하니까 아합이 온 겁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아합이 보자마자 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야. 이제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네가 우리나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이냐? 비 안 오게 막 저주하고 그런 장본인 너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다. 쉽게 말하면 네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받아치지요. 내가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했다. 이유가 뭐냐?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그리고 다른 신, 당신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을,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의 결과로 가뭄을 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850명하고 엘리야가 만나니까 이스라엘 소문이 났겠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겁니다. 이제 거기서 뭐 하죠?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예. 이 엘리야가 이제 백성들에게 이 얘기하니까 이 백성들이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인 거 아는데 입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아는 데 있죠. 내가 이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머리는 아는데 입으로는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많습니다. 분명히 머리는 믿어지는데 믿습니다, 아멘,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많아요. 또 우리도 뭐 전도하다 보면 이 사람 전도해야 되는데 머리는 전도해야 된다 아는데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 많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확신 갖게 되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요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왜 아합에게 비를 내리겠다고 하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상 숭배를 끄끈, 우상 숭배의 원인과 그 문제를 해결할 답을 가진 죽어도 좋다는 확실한 제자가 나오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리는 겁니다.
그걸 보고 전도자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답 가진 자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재앙과 가문을 해결할 답이 있으면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 기독교 들어오기 전에 한 110년 전이죠. 못 살았습니다. 얼마나 못 살았냐. 말도 못하게 못 살았어요. 제가 65년생이잖아요. 제가 어릴 때 제가 인천에 사는데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 들어가면 대부분 문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들어간 집은 문이 아니고 가마떼기라. 가마 있죠? 그것도 하얀 가마가 아니고 시커먼 가마라. 지금 이상하게 기억나요. 그게 우리 집 문이야. 그럼 들어가면 바로 부엌이고 들어가면 방이라. 세상에 그런 집이 어디 있습니까? 제 어릴 때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나라가 살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복음 들어왔는데 지금 보세요. 세계 10대 강국 됐습니다. 뭐 보릿고개 이 얘기는 벌써 전설돼 전설. 애들 보릿고개 이름 모릅니다. 저도 잘 모르는데. 예. 지금은 말도 못하게 우리나라가 좋아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온 거예요. 복음 가진 선교사들이. 그래서 이 선교사들 통한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저주와 재앙들이 꺾이니까 우리를 재앙에 빠지게 못 살도록 만들도록 가난하도록 만드는 그런 원인이 꺾이니까 이렇게 잘 살게 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도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요. 뭐 하나님이 그러는데. 예, 그렇든 말든 하나님이 하는 건데. 맞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 듣고 우리가 동화되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믿지. 세상 정치 경제는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대통령 선거할 때 이 사람 됐으면 좋겠다. 저도 그랬어요. 근데 기도 계속 하니까 아무나 돼도 괜찮다. 왜? 하나님이 할 거니까. 아무나 돼도 괜찮아. 하기야 저하고 믿음이 다르니까. 예. 저는 끝까지 기도하니까 딱 그래. 대통령 되자마자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 놓고 축복했어요. 기도로. 하나님, 저분이 진짜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 전할 수 있는 나라로 되도록 하나님 저분의 정치, 경제를 축복해 주옵소서. 진실로 기도가 되더라고. 진짜. 그래서 이 백성들이 머뭇거리는 이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누가 하나님이냐 말하는데 말 못하는 겁니다. 답답하죠. 아니 믿음의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믿으면서도 고백을 못해.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이제 말이 안 나와. 이상하게 막혀. 목구멍에 딱 막혀. 머리는 맞는데 오늘 그 불신앙이 뚫리기 바랍니다. 터져야 돼요. 뭘로 터지냐? 은혜로, 확신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터져야 됩니다. 그 불신앙에 딱 갇혀 있으면요 나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잘 돼도 불안해요. 잘 안 되면 더 떨려요. 어디 가야 됩니까 그러면? 이상하죠? 바알 선지자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송아지를 잡아서 너희 신을 불러가지고 불 피우지 말고 불로 응답하는 그가 하나님이다. 너희 신 이름을 불러라. 이 바알 선지자들이 막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릅니다. 난리 났습니다. 26절에 보니까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노더라. 정오에 일어나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불라. 그는 신인지 묵상하고 있는지, 그가 잠깐 나갔는지, 그가 길을 향하는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좀 웃기는 말이죠. 야, 그 니그신 지금 죽었냐? 외출 나갔냐? 잠자고 있냐? 더 불러봐. 그런 말인데, 이 말 듣고 이 사람들이 큰 소리를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거 보니까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규례가 있는가 봐요. 응답이 안 오면 칼과 창 가지고 몸을 해하는가 봐. 그걸 피를 들이게 하고. 야, 실제 그렇답니다. 실제 이렇게 한대요. 예, 저는 보지는 않았습니다. 들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진짜 우상들 한 사람들은요, 안 되면 이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아이를 잡았다랍니까? 몰록신. 예, 불금 들인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아이를 죽여서 피를 드립니다. 근데 좀 비슷하긴 비슷해요. 피. 그죠? 근데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만 되는데 복음이 없으니까 이 마귀는요, 유사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피 들이더라. 그래서 우리나라 한때는 귀신 쫓아낼 때 정부름 날, 정월 대보름 때 팥죽 끓이면 팥죽 가지고 바깥에 숟가락 버렸죠. 그 붉은색. 이게 다 연결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만 되는 겁니다. 다른 피는 안 됩니다. 그래 하는데 대답이 없는 거예요. 대답 올 수가 없지. 왜? 이미 그 바알 아세라 섬기는 귀신들이 다 꺾여버렸는데. 여러분, 확신 있는 제자가 가면요, 귀신들이 알고 다 알아서 갑니다. 알아서 갑니다. 아멘? 그래서 확신 없어도 가요. 우리는 보통 확신 있으면 간다고 얘기 들었죠? 확신 없어도 갑니다. 왜 가는지 아십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서. 내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내가 빛이 있는지 내가 빛인지 확신 없는 거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이 귀신들은 우리가 가면 다 꺾이게 돼 있습니다. 이거 진짜 믿으세요. 이걸 믿는 사람은 보는 눈이 달랍니다. 이게 안 믿어지니까 자꾸만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렵죠. 하나님은 응답을 줬는데 확신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응답인데 확신이 없으면요, 이게 문제라. 그래서 자꾸 힘든 거예요. 그래서 확신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어디 계시죠? 내 마음속에. 여러분 이거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이 두 가지 말씀 가지고 이번 주에 한번 그 말씀 계속 보시고요. 확신 갖고 한번 살아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다릅니다. 진짜 다릅니다. 전에는 그렇게 안 됐는데 이 확신 갖고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야, 하나님 이 자리에 있구나. 문제 오면 이건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주는 기도 제목이구나. 그러니까 전부 배척이 되는 게 아니고 그걸 포기하거나 그게 막 피하고 오는 게 아니고 그걸요 받아들여요. 그리고는 복음 안에서 기도하면 답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답 찾는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이번 한 주도 가보면 지난 한 주하고 또 똑같은 사람, 똑같은 장소입니다. 근데 희한합니다. 일 다르고 이상합니다. 별의별 말합니다. 절대 이상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고 하나님이 그걸 전부 응답으로 나에게 보이신 겁니다. 문제는 내가
문제로 보니까 그게 문제라. 근데 문제로 봐도 괜찮아. 문제로 보고 그걸 복음 안에서 기도 속에서 기도로 바꾸면 완전히 응답으로 내가 누릴 건데, 이제 거기까지 안 가면 이제 계속 염려하고 근심하고 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엘리야가 가장 먼저 한 게 뭐죠? 30절,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어디에서? 갈멜산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갈멜산에 여호와의 제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라 자체가, 왕이 우상 숭배하면서 다 무너뜨린 겁니다. 그러니 재앙이 올 수밖에 없죠. 여러분, 대한민국에요, 특히 우리 지역에 정말 완전한 복음 가지고 있고 이거 가지고 진짜 전도하는 교회가 이 지역에 없으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완전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지난주 오후에 나왔죠? 내가 받은 복음. 우리가 받은 복음은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성경이 나와 있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받았던 복음.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그게 바울,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제단인 복음 가진, 정확한 복음 가지고 정확한 성경적 전도하는 교회가 있으면 하나님은 이 지역의 재앙을 전부 해결할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12지파의 이름 따라 12돌을 취하고, 그리고 뭐랬습니까? 내 이름은 이스라엘. 우리는 이스라엘이죠. 32절 중요한 겁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아세아를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이르되. 여러분, 제단 쌓는데, 예배 드리는데 먼저 중요한 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드려야 그게 응답되는 거예요. 그냥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오셨죠? 예, 그 믿음 가지고 여기 온 겁니다. 그래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놓고 이제 송아지 각을 뜬 거죠. 그 다음에 종자, 곡식 종자. 이제 제사가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어요. 이 곡식은 소제고 이 짐승을 드리는 건 번제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송아지를 각떴다 말은 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소제는 뭐냐? 하나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결단하는 게 소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그걸 알고 간 거예요. 왜 알고 갔냐? 하나님이 비를 내리게 하겠다는 말은 가뭄을 해결하고, 그 가뭄의 원인은 우상숭배를 해결하고, 우상숭배의 원인 사탄을 이걸 완전히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사탄을 꺾는, 이 사탄을 꺾는 번제를 준비하고, 우상숭배를 꺾는 번제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가 해결되면 비가 오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백성들이 전부 다 믿음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것을 알고 번제와 소제를 드린 거예요. 참 감사하죠.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이 믿음 갖고 예배 드리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삶 저주가 다 무너집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더 믿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응답할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 갖다 부으래요. 그래 막 물을 쫙 부은 거요. 왜 물을 부었을까요? 예, 하나님 응답할 거니까. 물 막 다 갖다 때려 부어도 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엘리야가 기도하죠. 저녁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이 된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딱 제단 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불을 확 준 겁니다. 그냥 싹 다 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 39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보세요. 믿음이 회복되죠. 그러니까 믿음이 회복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믿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미리 알고 예배 드리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다.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주께 끝나죠. 오늘 말씀은 이번 주에 성취될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딱 알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850 선지자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제히 이 백성들이 이 850명을 딱 잡아가지고 엘리야 앞에 가둬놓고 그들을 엘리야가 다 죽입니다. 아이고 무시라. 아니 사람을 왜 죽여? 죽이지 말란데. 예, 이거는 막 그런 의미지만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흑암세를 다 끊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가장 먼저 강한 자가 꺾여야 돼요. 여러분, 그게 꺾여야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일 안 됩니다. 강한 자가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는데 이게 자꾸 이것저것 찔러 다니는데 힘듭니다. 나만 찌릅니까? 내가 가는 곳에 미리 알고 와서 다 찔러버리는데, 그리고 가보면 막 복잡하고 힘든 거예요. 헷갈립니다. 속지 마시고 먼저 여호와의 제단을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뭐 합니까? 비가 오죠. 무슨 말입니까? 이 가뭄의 원인, 이 기근의 원인인 이게 해결되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리는 겁니다. 비를. 그래서 이제 아합이 이제 확인을 했죠. 보세요, 뭐 비가 오니까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증거 앞에서는 부인 못 하거든요. 우리는 증거 잡아야 돼요. 성경의 증거,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증거, 말씀 성취의 증거, 기도 응답의 증거, 이거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부인을 못 하는 거예요.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이제 또 그 다음 사역을 하시는 거죠. 결론입니다. 회복해야 될 여호와의 제단. 가장 뭐부터 해야 되냐?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4장 11절에서 15절 보면 가인과 아벨이 둘이 예배를 드려가요. 근데 형은 농사꾼이 와서 곡식을 가지고 예배 드리고, 가인은 양치기인데 양 잡아서 피를 들여서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는 안 받았어요. 아벨의 예배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곡식 들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해결받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사단, 죄, 하나님 떠난 이 불신앙, 이 3저주부터 해결돼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 영접해서 구원 얻는 그때만 그리스도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 그때까지 그리스도가 없으면, 시인하고 인정하지 않고 못 누리면
창세기 3장에 얻어 걸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들어올 때 내가 혹시 창세기 3장에 걸려 있는가 그 확인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통과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받으신 겁니다. 근데 가인은 하나님 예배 안 받으니까 화답지가 난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화가 난지 사람을 죽였잖아요. 동생을 죽인 겁니다. 비참하죠. 창세기 8장에 20장 21절에 노아 홍수 심판 다 끝나고 노아가 이제 배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피제사죠. 딱 드리는데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네, 피제사 드리는데 저주 안 하겠다는 겁니다. 참 감사하죠. 응답받게 되기 바랍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3장 18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버리고 예배드린 겁니다. 여러분 불신앙 다 버리고 예배드리세요. 100%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절대 안 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거 믿음입니다. 이거 너무 터무니없는 믿음 아닙니까? 원래 하나님이 좀 터무니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긴 알아도 너무 광대하거든요.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내 편이야. 아멘. 성경에 있어요. 시편 보세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마어마한 배경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산제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산제사 드렸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든지 뭔지 분별하도록 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삶 속에서 이 여호와의 제단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게 삶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는 기도가 뭡니까? 시간 정해서 하는 정식 기도가 있고 또는 생각나는 하는 기도가 무시기도가 있죠. 그래 이 축복을 드린 거예요. 꼭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뭐 하려고? 이 땅의 가뭄을 해결하려고, 재앙을 해결하려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그 다음이요. 그건 그 밑에요. 가장 첫 번째 뭐죠? 사람 살리는 겁니다. 예수 믿어 생명 얻도록. 우리는 가뭄 해결해달라는 기도는 그렇게 빡세게 해요. 그치요? 안 되면 금식까지 합니다. 딱 굶어가지고. 이제는 그걸 넘어서 생명 살리는 기도. 하나님 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이 너무 많습니다. 저 영혼들을 살리게 해주십시오. 엘리야처럼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의 응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회복하라고 했어요. 다른 기도 제목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딱 이 제목 하나만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게 해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